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으로 제목은 교회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이제 벌써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47년간의 그 미국 이민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집을 내놓은 지도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이제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 됩니다. 5월 둘째 주가 이제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인데 5월 둘째 주에 어머니 날에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말을 지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요즘은 중동 전쟁으로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아내와 저는 열심히 집을 수리해 가지고 그렇게 부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구도 이제 정리도 하고 뭐 떠날 때는 가방 2개만 딱 챙겨서 한국으로도 홀가분하게 그래 가려고 그래 합니다. 근데 47년 동안 제가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정말 나도 정말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생활을 한 그런 목사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설교 준비도 했고요. 지나간 이민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정말 우울하고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암울한 세월도 참 많았고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한 꿈도 꾸고 희망을 품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세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정말 감사한 것은 미국 이민 와서 진짜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됐고 거듭나고 그리고 거듭난 후에 보니까 정말 그때까지 꼴보기 싫고 정말 세상을 미워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너무 선하게 보이고 정말 챙겨주고 싶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오해하는 거는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전혀 다른데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럼 싫어하는 마음은 지금도 싫어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다만 미워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나는 거듭난 이후에 정말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게 보이고 이래서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들어겠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길로 들었다 하지만은 생활은 이제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국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그렇게 생활을 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보통 이제 목사가 되면은 뭐 월급은 이렇게 아주 적게 책정을 하고 이제 신방비, 도서비 뭐 오만 걸 다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뭐 교회에서 뭐 대부분의 목사들은 교회에서 사실은 뽑아먹을 건 다 하죠. 건강보험, 차보험, 뭐 집 렌트비까지, 책 구입비, 휴가비, 뭐만 거 다 하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가지고 그 월급으로 보험료도 내고 집 보험료도 건강보험료도 내고 음식도 사 먹고 차 보험료도 내고 차 기름값도 내고 다 하는데 목사들의 생활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사실은 직장생활 하면서 했기 때문에 뭐 신방비든 뭐 차 기름값이든 그런 것도 하나도 뭐 교회 청구한 것도 없지요. 그래서 보통 보면 목사들이 이렇게 쪼개기로 이렇게 세금을 미국에서 이제 그 세금을 이렇게 피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미
불법을 행하는 것이요. 법망을 피하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하긴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는 주일날에는 뭐 음식점에도 가지 마라 막 교회에서 막 그래 했습니다. 그럼 주일날 그러면 차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지 말아야죠. 근데 기름 넣는 거는 또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기름 안 넣으면 교회 못 오니까 그런 건지. 그 사람들이 오만 그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교인들을 막 억압을 하죠. 사실은 그게 악을 행하는 건데 그 악을 당연시하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 생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들의 생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속이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열심히 일해라 이런 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착하게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당연하겠죠. 내가 착하게 살고 이웃을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뭐 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교인들한테 말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어쩌면은 내가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은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오점을 남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어쩌면은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히려 예수님 욕먹이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일하면서 한다는 게는 목회한다는 거는 일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한다는 거 엄청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고 충성봉사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함께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교회 이제 처음 입교를 하면은 들어가자마자 구역을 딱 정해버립니다. 그러고는 구역비 내라, 구역별로 식사 준비할 때도 친교비도 내야 되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교회 생활 하면서 정말, 목사가 신방 오면은, 주머니 속에 슬쩍 돈도 찔러줘야 되고, 얼마나 그 불법을 많이 행합니까? 악한 일을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교인이 결혼식을 하면 주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례하는 그거에서 돈을 줘야 되고 장례식에도 자기 교인이 장례식에 하면 또는 자기 교인의 부모가 돌아가는데 그 장례식에 주례를 하면은 장례식에 그 집도를 하면은 목사인데 돈을 줘야 되고 피아노 반주자인데 돈을 줘야 되고 성가대 한곡 부르면 또 돈 줘야 되고 또 교회 친교도 해야 되고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 사귀고 이렇게 한 이후 처음에 나갈 때는 야 누구 좋더라 무슨 장로 좋더라 이래가지고 간다 하지만은 가보니까 이 너무 많은 비리가 보이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충성봉사했지만은 정말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헌금을 적게 내면은 저 사람은 말이야 헌금을 적게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받지도 못했다고 그런 말도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집사, 장로, 권사 교회에서 일꾼으로 뽑았으면 월급을 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헌금 적게 낸다고 그렇게 수근거리고
목사도 또 그러합니다. 그거 보입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게, 집사나 이런 게 계급장처럼 생각하는 거죠. 계급장처럼 생각하니까 바깥에 나와도 무슨 장로님이랍니다. 그 교회 안에서만 장로지, 하는 일이 장로지, 바깥에서 장로가 아닙니다. 바깥에서는 장로라 부르는 게 누구누구시 이래야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목사 이전에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누구한테 소개할 때 난 누구입니다. 내 이름이 송양훈이면 송양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나는 송양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계급장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게 어디 그게 목사나 장로 이런 게 계급장처럼 생각하죠. 딸이나 아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장로 장립 받으려고 온갖 교회에다가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장로 받습니다. 왜 장로 받으려고 합니까? 상대방 사람들한테 저 장로야, 교회에서 이렇게 계급장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 회사 회장처럼 말이죠. 얼마나 그런 것이 맞습니까? 그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게 당연한 거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목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천주교나 불교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한번 간 사람들, 돌아오는 사람 정말 힘듭니다. 정말 손꼽을 만한 지금 그렇게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다 목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 간다 한다, 처음부터 직업으로 전도사나 목사를 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전도사가 교회 신방을 와도 제일 상석에 탁 앉혀줍니다. 그 집에 할아버지가 계신데도 말이죠. 얼마나. 근데 그걸 그렇게 앉는 사람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앉으니까 그게 문제죠.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거를 보고 자란 어린아이들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되돌아봤을 때는 이건 아닌데. 그리고 현재 목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은 이건 아닌데 하고는 교회를 떠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정말 성경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부활절 같은 데는 계란 껍데기에다 계란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물감을 그려가지고는 부활을 상징한다 하면서 나눠주고 말이죠. 성경에도 없는 사순절을 정당시켜가지고 막 가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받았다 이래가지고는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그냥 가는 거지. 1000일 동안 헌금 내야 되는 거지 아니, 솔로몬이 1000일 동안 제사 지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1000일 동안에. 그러면 정치는 어떻게 하고 왕궁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1000번제라는 거는 1000 말이 소나 양이든 비둘기든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다지만은 그게 하루 만에 일어난 건지 이틀 만에 일어난 건지 3일 만에 일어난 건지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합니까? 다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만 있지.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놔놓고는 매일 한 마리씩 잡은 걸로 아예 그냥 딱 못 박아가지고는 교회에서 1000번제 이래가 1000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다 뭐든 해가지고는 그거 다 헌금을 내는 거죠. 헌금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이제는 다 압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설교 때마다 목사들이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 말은 가장 많이 하지만은 성경 말씀 읽거나 내용을 보면은 철학입니다. 철학.
그리고 신학 아니면 철학, 복음이 없는 거죠.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가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가가지고는 그냥 막 오만 거 다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께 어거지로 막 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죠. 재수 좋게.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새벽 기도 나가니까 이렇게 복 받았다 하고는 그냥 선전하러 다닙니다. 그럼 당신보다 더 많은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이 자기가 아래 있는 소원 기도가 안 이루어진 그 사람들은 어떡하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럴 거 아닙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정성이 부족해. 돈을 적겠다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옛날에 정한수 한 그릇 떠나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뭔 그게 있습니까? 옛날 그때도 비나이다 한 그 사람들도 소원 이루어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게?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그것만 깨달아도 그런 흥무명랑한 그런 엉터리 같은 말 하지도 않을 겁니다. 소원 예물을 바치라, 뭐 일천번제를 하자, 또는 뭐 일천 기도 뭐 하자, 뭐 새벽 기도 하자 이런 거 실제로는 돈에 관심이 있어가 그러는 거 아닐까요? 내 생각에는 돈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 뭐 그렇게 막 소원 기도를 뭐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소원 기도를 들어준다 뭐 이러하는 거는 교회 재정은 풍부할 수 있겠죠. 교회가 양적으로는 커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기업으로 사업장으로 키워가는 것이죠. 많은 목사들이 그럽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교회가 큰 건물 짓고 양적으로 커지고 사람이 자리에 막 차지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문제는 교회 성장의 본질이 무엇이냐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양적으로 무조건 커졌다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니까네 이건 아닌데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엉터리네 하고는 가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는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목사도 교인인 것이죠. 성도인 것이죠. 언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그 교회에서 목회 활동할 때는 목사라는 일을 할 때는 목사지만은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일반 성도지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면은 그 장로가 아니죠. 그냥 이 평신도로 가는 거죠. 평신도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장비를 받으면 장로가 되는 거지만 교회도 안 나는데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다.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교의 중도 중 떠나버리면 누구누구씩 이렇게 부릅니다. 은퇴 중 뭐 이런 소리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만 그럽니까? 왜냐하면 그게 권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우받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본인의 야망, 그 야욕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 개척 교회 때는 저 사람 정말 진국이야 이라는 사람 많죠.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나면 그때부터 슬슬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야, 우리 목사는 개척교회 할 때는 정말 진국이었는데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때는 사실은 그 사람의 야망을, 야욕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하고 만날 시간이 뭐 얼마나 됩니까? 교회 설교하는 그거 외에는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회의할 때라든지 개인적으로 만나가는 거 일주일에 1분 따지고 보면 1년을 따지고 보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1분이 됩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찌면은 평생 교회 다니도 목사랑 개인적으로 1분도 대화를 안 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자기의 야망을 감추고 있는 거. 다시 말해가지고 사단의 종이라 하더라도 감출 수가 있는 거죠. 뭐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도 은퇴하면은 당연히 성도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뭐 이렇게 종이 쪼가리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뭐 교회 어디 교회 다니고 있든지 뭐 하는지 이렇게 하는 거기다가 무슨 목사 이렇게 줍니다. 뭐 그런 적으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성도라고 적든지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목사, 무슨 은퇴 목사 얼마나 그런 거 말합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모두 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각자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일 뿐입니다. 하는 일이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그런 거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급료를 받는다 해가지고 교회가 뭐 당신 목사 개인 회사입니까? 목사가 자기가 말을 잘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인을 끌어모아갔다 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다 자기 회사 직원처럼 생각합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부목사나 전도사 이런 사람들 기합을 주고 말이지 엎드리 뻗치도 시키고 뭐 옛날에는 조이드도 깔고 뭐 그래 안 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직원처럼 그렇게 부려먹었습니까? 지금도 그래 하고 있지요. 월급이라고 자기가 주는 월급도 아닌데 자기가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이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또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런 위치가 되면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런 악은 사람들이 이제 깨우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안 그러면 성도가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는 않지만은 교회에 나가고 있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알고 생활해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남보다 더 많이 봉사를 하고 충성 봉사하고 헌금도 더 많이 내고 전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면은 거듭나서 천국 간다 그런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그런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목사들이 지어낸 말이지요. 교인들을 가스라이딩 시켜가지고 마음대로 부려먹기 해가지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으면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유한 삽이 너무 좋아가지고 충성봉사 전도도 하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지 목사니까 또는 출석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대형 교회 출석한다고 대형 교회 자기 교회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무슨 교회 간다. 우리 교인이 몇 명이고 그건 몇 명인데 so what? 그거 뭐짜라고?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속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목사가 청렴하다고 해가지고 또는 겸손하고 친절하고 또는 성경 지식이 많고 사회 지식이 많고 많은 공부를 했다 해가지고 복음을 깨달는다는 그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비로 선교를 하고 자비로 목회를 하고 또는 무보수로 목회를 하고 그런다 해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직업적으로 또는 명예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아는 거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 대신 나를 대신해 가지고 속죄하신 그 속죄 성경 말씀에서 구원의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거나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것은 한 번쯤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중학교 때부터 정말 시신경이 약했습니다. 지금도 약하지.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은지 모르지만은 뭐 하여튼 시신경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있는 글자를 10분 정도 보면은 한 30분을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야 됐습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있어야 되면 그래서 많이 얻어맞기도 했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존다고 그게 멋쩍 이렇게 서가지고 눈을 감고 있다든지 또는 이렇게 바로 보기가 못하니까 고개를 숙여가지고 눈을 감고 눈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감고 있으면은 존다고 그래가지고 그 보고 존다 그래가지고 벌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빠따도 많이 받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회초리 가지고 이제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막 때리고 그래를 치게 되니까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맞다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귀가 이쪽 귀가 고막이 터져가지고 지금은 잘 안 들립니다. 거의 안 들립니다. 왜 고막이 터졌겠습니까? 성생한테 얻어맞아가 그랬겠죠. 성생한테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인상이 조금 웃는 얼굴 그런 인상인데 영어 선생 나이 든 영어 선생이 들어와가지고는 뭐 출석 부르고 그럴 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와가지고는 왜 웃어 하면서 쳤는데 이 고막이 터져버린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고막이 터진 줄도 몰랐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보잉 회사에 일을 할 때 보잉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할 때 이제 그 기검사를 이렇게 종합검사를 회사 안에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보고 왼쪽 귀가 이렇게 한번 찢어져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붙은 게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귀에서 이렇게 매미 우는 소리 같은 삐 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조금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끼도 뭐 잘 안 들립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그 사람이
생각 머리에 떠오르면 싫어하는 마음은 있죠. 그러나 아주 미워하고 그냥 만나면 내가 언젠가는 만나면 기사대기를 한 대 세려줄 거야.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은 마음 안에서 끊임없는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금은 제가 은퇴가지고 조그마한 소도시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교회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 연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세금이라든지 모든 게 다 비싸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환경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시골로 들어와 있는 거죠. 시골로 들어온 근본적인 이유도 이미 나중을 생각해가지고 그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교회를 제가 나가가지고 교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드냐면 복음을 아는 목사가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찾기가 힘든 게 아니라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여기서 한 2시간 40분, 3시간 가까이 가면 그 아틀란타에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는 곳인데 그쪽에도 설치해보면은, 찾아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나가보면은 설교를 통해가지고 대부분 하는 말이 복 받으라, 만사 형통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라 이러면서 막 설교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걸 좋아하니까 뭐 그런 교회를 많이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복음이 있으면 좋은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물질 축복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천국 가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때는 제가 부산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제가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어릴 때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 연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연보라고 교회 주보에 연보라고 이렇게 돼 있고 11조라는 말도 그때는 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제가 서울로 갔죠. 서울로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헌금 이래가지고 하는 거죠. 헌금이라는 말은 신께 드린다는 그 말입니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이고 헌금이라는 말은 신께 드린다는 말이죠. 그 신께 드린다는 말은 반대급으로 신께 드렸으니까 뭔가를 받는 그런 걸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구약시대에 쓰던 용어인데 신약시대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구제라든지 나눔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이런 말로 하지요. 헌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속죄하신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제사제도를 통해가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는 말이 바로 헌금이나 11조나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건 없죠. 이 천주교회에서도 벌써 30년, 40년 전에 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루터란 처치들은 벌써 45년, 45년도 훨씬 더 됐습니다. 그때 이미 이거 헌금이나 11조나 이건 잘못된 거다, 없는 거다, 이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아니라도 한국 사람이 신모하는 교회에서는 100% 11조와 헌금을 강요를 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게 11조와 헌금을 강요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는 구약시대처럼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하죠. 왜 돈을 그렇게 합니까? 돈을 완전히 성경하에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목사가 그러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성경에서 왜 목사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대체 어떤 구절의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가 그래 됐을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니하고 내하고 달라. 나는 진짜 예수 믿어. 니도 예수 믿어. 그럼 우리는 보는 관점이 다르네. 그러니까 신학교도 새로 생기고 뭐 교단도 막 갈라지고 다 그러는 거죠. 그럼 목사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다 다른 거죠. 번역이. 근데 그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다른 거죠.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거지. 이 번역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이 번역은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잘못된 번역을 하는 거 이것도 다 사단의 장난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장난. 그때 그 당시에 번역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대한 것도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걸 안다 할지라도 이게 생각 속에 다른 동감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렇게 죽다면은 그 순간에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정말 복음으로 깨달은 그 사람이 번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순하게 히브리 말을 조금 한다 해가지고 번역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그런 게 모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50%의 진리와 50%의 잘못된 걸 딱 적어버리면 사람들이 금방 알죠. 야, 저거 엉터리다 이래 알죠. 근데 95%의 진리를 가지고 그 사실을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 속에서 5%만 다른 걸 집어넣어 버리면 전혀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누가 그를 깨닫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누가 그거를 눈치채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 성경 교리 문답을 조금 가르치지 않았고는 침례받을 때 예수 믿습니까? 아멘 이라면 다 당신은 이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이지 않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죠. 목사가 당신은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침례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거 믿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비복음을 전하는 걸 바로 목사한테 직언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특별히 장로. 장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교인들을 컨트롤을 하는 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장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된다고. 장사하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목사가 그냥 바로 장로 교회 한 7, 8년, 10년만 되면 다 장로 되죠. 그 얼마나 그러고 있습니까? 돈, 오직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아는 거죠. 이제는 자기가 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무조건 옛날처럼 무조건 모르면 무조건 믿으세요. 성경 읽다가 잘 모르겠다 그럼 그 성경대로 그냥 믿고 행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나서는 그 잘못된 거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 믿지도 않았죠. 우리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미국형의 기업 교회가 된 겁니다. 기업적인 교회.
우리 한국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데가 미국 교회거든요. 오늘날 미국 교회가 바로 대기업 같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게 가는 거죠.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미국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등장하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때 많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많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날에 목사나 설교자나 선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랑스럽게 주의 이름으로 목사, 선지자, 선지자, 선지자. 요새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목사를 선지자라고 막 그래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했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건 악을 행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은 누가 이때까지 그렇게 행했던 거, 설교하고 전도하고 했던 거,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로 네 속에는 예수가 없어, 그 말을 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일이라는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던 그 사람들은 본인은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겠지요. 본인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 보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도 역시 과거엔 그래 생각했으니까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래 생각을 했으니까요. 신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성경 공부 가르칠 것 같습니까? 학문을 가르칩니다. 학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 종교학을 대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목사 신학교에 가기도 하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비교 종교학과 신학은 목사에 가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인 그런 사람, 목사 이미 돼가지고 막 교회 목사가 된 사람들은 그러겠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이 쓰는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겠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귀신이나 사단이 당장 그때 일어날 때마다 임시 응병격으로 그렇게 뭐를 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들도 긴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돼지떼가 귀신이 돼지독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물속에 빠져 죽는 일.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그 귀신 돼지독에 들어가라 했겠습니까? 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교훈을 주는 거죠. 오늘날 이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이런 말이 충격적인 말을 하죠. 충격적인 말이죠. 우리 목사들은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악을 행하는 것인지 정말 주님을 위한 건지 복음을 위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복음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은 무슨 불법입니까?
어떤 불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불법을 행했다고, 법을 위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위반했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든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법자가 된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안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안 믿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본인들의 이익을 취했다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말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그 스토리 속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그 복음을 전하지를 않고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스토리를.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 전부 어렵게 되는 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렵게 된다는 말은 착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해. 복에 대한 거. 그리고 그걸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런 스토리를 전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할 일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은 불법의 그 율법의 행위에 의지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했다. 그래서 불법자가 됐다는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불법의 행위를 의지하다가 그게 그 불법자가 됐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죄에서 의롭게 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말이죠.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본인이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은 척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해석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것을 머릿속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교인들 다른 교회로 간 사람에게 막 저주를 해가면서 그 사람은 귀신들이 있다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 귀에도 들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불법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불법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목사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고 율법대로 열심히 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막 충성봉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를 모른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너를 모른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은 내빼기치고 교회 나와가지고는 막 충성봉사하고 시간을 교회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가정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충성하시기를. 예? 가정에서 충성하는데 뭐 충성한다 해가지고 성경책 내놓고 야 이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말없이 그렇게 가정에 충성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자녀들이 다 알아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성경에 이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안 살아? 그러면 너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억압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도 않는 자녀들에게 그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가지고는 자녀들은 막 강압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 엄마는 좋아하지만은 지겨운 거죠. 지옥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더 멀리 떠나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 자녀들한테 예수 믿으라 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자녀들이 자연히 교회로 발견을 옮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는 자녀들한테 막 억압을 하고 뭐 교회 나가 충성봉사한답시고 가정은 내팽개 치나놓고 하고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에 교회 나가가지고 뭐 밤기도 새벽기도 뭐 밤 집회 뭐 오만 집회 다 참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잘 돌봐줄 것 같습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알아줄게 하고 할 것 같습니까? 일해야 되는 시간에 열심히 일은 하지 않고 교회 나와가지고 뭐 교회 잡일을 하고 뭐 청소하고 그런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정말 충성된 종이하고는 천사야 저 집사 저 사람한테 그 대문 안에다가 집 안에다가 돈 한 푼다리 짊어지고 그 가가지고 놔두고 오느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날에는 목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왜냐면 먼저 받는 거죠. 정말 그런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서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공동번역에도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역에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카톨릭 성경도 그리고 공동번역의 이제 그 카톨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통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은 아까도 말했지만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런데 예수의 믿음은 충성, 봉사, 헌신,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런 게 다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복음의 근간을 갖다가 완전히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사단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에?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으로 그렇게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러한 번역 하나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구원의 근원은 나의 믿음, 나의 결단, 나의 신앙의 강도 그런 곳에서 결정하는 점.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순종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관점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쉽게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인 신앙으로 흔들려 버립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번역을 한다면 구원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순종과 신실을 위해 두게 되는 거죠. 이 번역의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기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 행사에 빠짐없이 뭐 프로그램에 참석한다든지 또는 뭐 주일 헌금, 연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이라 말하고 있으니까 그 주일 예배 참석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수요 예배에 새벽 기도에 그렇게 막 참석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좋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물론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성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을 일단 받아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달라진다 또는 심판의 강도가 달라진다 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이 사실은 번역상에 있기는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오해하기 딱 좋게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 놨습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상을 받고 악한 일을 많이 했다고 벌을 받는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하려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악간에 이 기준은 또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은 사실상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게 선이지만 이 나라에 가면 이게 악이 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화마다 또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정해놓은 것은 선악간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이를 믿을 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인 거죠. 그래서 선악간에라는 말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악간의 행위대로 믿는다는 그거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선과 악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선과 악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한 일이라든지 선한 일이라든지 또는 이웃을 동정을 베푼다든지 또는 남을 배려한다.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이유죠.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인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자신은 예수 믿지 않으면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명예를 취하고 돈을 취하고 사람을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막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재산도 또 뭐 자녀한테 물려주고 뭐 교회를 하나의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남한테 주기 아깝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허락하겠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자신은 받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참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본인은 사랑을 갖다가 안 해요. 악한 일만 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두도 두서없이 오늘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